성자에 대하여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성자로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지상에 내려와서 마리아의 몸 안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각종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육신이 살아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가 다시 육신으로 보이게 재림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능하신 삼위일체 성자로 알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 때가 되어 밝혀진 말씀을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 세상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성경에서 보듯이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듯이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 하늘의 모습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정을 보면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있듯이 하늘나라에도 아버지 격인 하나님, 어머니 격인 성령님, 아들 격인 성자 이렇게 삼위가 일체이면서 가기로 존재하십니다. 뜻과 심정이 일체되어 행하시지만 각각 존재하고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태초부터 존재하며 천지를 창조한 존재자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자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첫째, 성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과 동등격인 스스로 존재하는 전능하신 영입니다. 이렇게 성자는 인간의 육체에서 난 영이 아니라 하늘에서 스스로 존재한 삼위의 전능하신 영체입니다. 고로 성부, 성자, 성령 외의 땅에서 육신과 함께 태어난 영은 그 누구도 삼위일체의 위치에 못 들어갑니다. 둘째, 성자는 전능한 신으로서 세상의 구원의 총책임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성자를 보내셨습니다. 신은 인간을 통해 나타나 역사하십니다. 신도 영도 안 보이니 시대마다 합당한 자, 택한 자의 육신을 쓰고 나타나서 가르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 역사를 펴실 때 영이 와서 영만 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쳐 주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폈던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구약 때 온다고 약속했어도 영이 오셔서 안 보였습니다. 구약 때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혹은 왕들이나 선지자들을 쓰고 그 시대 구원 역사를 펴시며 약속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신약 때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보내서 그를 통해 말씀하시며 자녀급 구원 역사를 펴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다니시며 2000년 동안 자신을 믿는 자들을 자신의 육신으로 쓰시며 말씀하시고 역사를 펴오셨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시대의 한 사람, 육을 보내어 그 육신 있는 자가 시대 사명을 받고 가르쳐서 사람들이 듣고 보며 행합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어떻게 올까요? 하나님은 육으로 어떻게 올까요? 귀신은 누구 쓰고 나타나고 온다는 엘리야는 누구 쓰고 나타났나요? 영이 오면 그 사명과 심정을 가진 사명자를 보내서 그를 쓰고 나타납니다. 예수님 때 모세와 엘리야 영은 왜 왔나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습니다. 모세의 영은 신약 때 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돕고 엘리야 영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증거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성자의 출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4000년 구약 역사가 지나고 신약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종의 차원으로 떨어져 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이신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성자는 창세전부터 계셨지만 신약 때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인해 이 땅에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성자는 독생자이지만 예수님은 그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의 탄생 이사야 11장 1절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가 나서 결실하여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보이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공의의 영이 강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자와 함께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에게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과 육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구약 4000년은 종주관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들급 차원의 신약 역사를 펼쳐야 했기 때문에 아들격인 성자는 종주관권에 있는 사람들을 쓰고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성령으로 나와서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 땅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을 보냈을 때부터 그 민족을 축복하여 자유롭게 해주고 평화롭게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에 양을 치던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육과 영과 성자의 영. 땅에서 태어난 육신은 누구든지 육이 태어나면 영도 같이 태어납니다. 육체에서 난 영은 인간의 영이고 성자는 하늘에서 스스로 존재한 삼위의 전능하신 영체이며 창조주입니다. 나사렛 예수님 영과 성자 본체 영은 따로 존재합니다. 쪼개서 봐야 됩니다. 성자 본체가 나사렛 예수님의 육과 영을 쓰고 행하셨기 때문에 신약의 메시아로서 구원 역사를 펴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고 행하신 성자.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자께서 그 육과 영을 쓰셨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예수의 지혜와 대답에 사람들은 놀랐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삼위일체와 상관없는 인간 자체라면 하나의 인간에서 끝납니다. 삼위일체의 성자가 그 몸을 썼기에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하나의 사람이지만 삼위일체의 성자 본체가 썼기에 그 사명과 권세가 메시아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나타나는 이는 예수님의 육신이었으나 그 속에 계신 성자가 말씀하고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희망했던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축복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인생 면담도 해주시고 구원도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한 모든 것을 성자의 몸이 되는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 다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몸인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도 성자도 자신을 통해 나타나고 말씀하고 행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을 보면 유대 종교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보고 힐문할 때 예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에 유대 종교인들은 말하기를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때 유대 종교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말 역시 예수님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하신 성자 본체가 그 본체인 예수님을 쓰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전능자 성자 본체인 것을 모르니 감히 그를 무시하고 핍박하며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성자의 희생. 첫 번째, 성자가 오신 줄 모르고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 구원주를 보내주었으나 평소에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고로 형제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타난 줄 몰랐고 자기 형제들 중 한 사람을 쓰고 오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오히려 핍박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불신한 자들은 구약 종교에 속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칼 가지고 불 가지고 온다.
구름을 타고 온다. 문자대로 믿었습니다.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약속은 조용하게 도적같이 이루어졌으니 소경들이라 모두 반대하고 불신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회인들과 정치인들까지 구약 율법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불신하여 큰 죄인으로 누명을 씌우고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만민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강림에 대해 잘못된 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무지로 결국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성자가 시킨 일을 하다가 세상이 악하여 그 육신을 죽였으니 그와 함께 성자도 십자가를 져주고 구원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무지한 죄인들의 죄를 지고 대신 죽어주시어 만민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개인 한 사람의 희생으로는 만민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성자가 그 몸을 쓰고 왔기에 예수님의 희생은 곧 성자의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삼위일체와 상관없는 인간 자체라면 하나의 인간에서 끝나고 맙니다. 성자 본체와 성자의 본체인 예수님. 초림 때 성자 본체는 예수님의 몸 안에 아예 계시며 예수님의 정신, 생각, 혼, 영체와 같이 살면서 예수님의 육체가 겪는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영이 영옥에 갔을 때도 성자 본체는 예수님의 영을 쓰고 나타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부활한 후에도 성자 본체는 예수님의 영을 쓰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만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영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과 같이 영의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전능하신 성자는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과 같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선생님에게 성자를 가르쳐 주셨을 때 예수님을 성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의 성자가 따로 존재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육체 없이 영체로 존재하신다. 나 예수는 땅의 성자격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하늘의 성자가 두 분이 되냐고 물으니 나 예수는 땅의 육신을 거친 자이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시는 절대신 성자와 다르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근본자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이시다. 했습니다. 역사는 차원성을 높여갑니다. 구약 4000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하나님 앞에 종의 입장으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단번에 신부급으로 역사를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성자는 이들을 자녀급으로 부활시키기 위해 형제 입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약 때는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한 근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자께서는 신랑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차원을 높여 역사를 펴나가십니다. 재림 때 예수님의 영이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 때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은 떨어지고 이어 공중에서 천사들이 나팔 불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천천만만 영들과 온다고 하여 엄청난 기대를 하고 온갖 환상에 젖어 희망하며 2000년 동안 목 빠지고 눈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절대 그같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이 육을 쓰고 도적같이 왔습니다. 성경을 문자대로 풀고 잘못 생각하고 기다렸고 환상에 젖어 허언되게 성경을 풀었습니다. 신약 때 하나님이 영으로 예수님께 왔어도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님만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육은 십자가에 죽었으니 영으로 오십니다. 재림 때 영으로 오시니 안 보입니다. 고로 시대의 사명자 육을 쓰고 오십니다. 본체와 분체. 재림 때에는 예수님의 영과 함께 성자께서 신랑의 입장으로 오십니다. 땅에서 신부의 조건을 세운 자의 육을 쓰고 나타납니다. 아들은 조건 없이 낳으면 아들이 되고 신부는 자기가 짝사랑해 하늘 먼저 깨닫고 최고 사랑하는 조건을 세워야 신부가 됩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사랑하며 신부같이 단장하고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한 자를 택하여 그를 키우고 가르쳐서 재림 때 성자의 육으로 삼습니다. 그가 바로 재림 때 땅에 보이는 성자 본체여 하늘의 상대체입니다. 성자는 전능한 본체시고 하늘의 상대체를 다른 말로 하면 분체입니다.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분신, 신복, 심부름꾼, 사역자, 성삼위와 같이 사는 신부입니다. 성자 본체의 육이 되는 성자 분체도 신약 때 한 사람, 성약 때 한 사람입니다. 한 시대의 한 인물입니다. 신하가 왕의 명령을 받았어도 왕 자체는 아닙니다.
왕의 대행이요 왕의 대역입니다. 성자의 육은 세상 모든 자들 중에 뽑힌 자로서 성자의 말씀을 통역해주고 성자의 마이크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성자는 왕이요 그 육이 되어 쓰임받는 사람은 왕비와 같습니다. 왕의 일을 왕비에게 사명을 줘서 시키니 대행, 대역, 마이크, 통역자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다시 와야 그가 재림주입니다. 초림 때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고 성장해서 역사를 펴셨고 그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오시는 이도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유전자로 태어나서 크고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재림 때는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십니다. 영도 다른 사람의 영이 아니라 초림 때 메시아 사명을 했던 예수님의 영이 다시 와야 그가 재림주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내가 다시 온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와서 그 말씀을 이루는 역사가 재림 역사입니다. 신약 때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야 되고 이 시대에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야 됩니다. 쪼개면 한 명은 신랑이고 한 명은 신부입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예수님과 일체되어 행해도 선생님이 신부이면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영이 이 시대급으로 부활됩니다. 신부가 되어 살아온 선생님의 삶.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니 이 땅에 육신을 쓰고 오십니다. 그의 육신이 되어 오는 사명자도 사람이니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 예수님께 배우고 성장하여 준비 기간을 거치고 세상에 나와 시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성자께서 함께 하시고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듯이 이 시대도 예수님이 성자와 함께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다시 오시니 시대 사명자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민족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1945년 사명자가 태어나던 해에 대한민국의 광복,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종결, 세계평화기구 유엔이 45년 10월에 창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받아들이는 만큼 회복과 자유, 사랑과 평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부는 예수님의 제2의 몸이 되어 사명을 합니다. 그 사명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맞은 신부가 되었으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속에서 21년 동안 예수님께 배우며 그렇게도 좋아하며 살았습니다. 신부가 아니고 형제같이 대했으면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로 사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사랑도 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그리고 그가 보낸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살면 그렇게도 기쁘고 즐겁고 이상세계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15살에 예수님의 영을 맞았을 때는 재림에 대해 아예 인식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림주 예수님을 맞은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 성경을 깊이 배우고 나서 묻기를 예수님이 다시 온다더니 다시 온 것인가요? 이것이 환상인가요? 실제인가요? 하니 예수님은 실제다 하셨습니다. 실제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온 것이 맞나요? 어떻게 하찮은 저에게 오실 수 있나요? 물으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100만 명이 있어도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듯이 많은 사람이 나를 기다려도 사랑하는 자를 찾아간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인식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산기도를 할 때 힘들어서 예수님에게서 도망쳤더니 횃골에서 예수님이 옷이 더러워져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음과 심정으로 말씀하시기를 신부가 옷을 안 빨아줘서 신랑의 옷이 이렇게 어둡다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혼의 옷도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께 순종하니 예수님의 옷도 선생님의 옷도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육신 없는 영의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오직 삼위와 예수님을 머리 삼고 삼위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시대 교리의 핵심은 삼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성자와 함께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영. 선생님은 21년 동안 산에서 기도하면서 시대 말씀을 받았습니다. 누가 선생님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영의 모습으로 나타나 선생님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그토록 기다리던 선생님은 성자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셔야 성자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성자는 예수님의 영과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는 신약 이후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성자와 함께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 예수님이 신약의 영인지 새 역사의 영인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때와 시대 말씀을 통해 성자와 함께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신랑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 정도가 아닙니다. 키는 2m 50cm 이상이고 옷은 발에 끌리는 흰옷을 입고 계시며 얼굴은 티 하나 없이 맑고 빛나며 피부는 그 어떤 미인의 얼굴과도 비교도 안 되게 부드럽고 그 모습은 인자하고 사랑이 가득합니다. 선생님은 그 모습을 보고 반해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다니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굶어도 아무것도 안 줘도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진정한 내 마음을 보시고 그럼 내 붓을 받아라.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똑같이 그리며 해라. 하셨습니다. 붓은 시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붓을 주셨으니 지금까지 그의 육신이 되어 오직 예수님께 배우고 그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펴왔습니다. 성자와 예수님을 맞은 자들은 신부가 됩니다. 성자와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셨으니 맞은 자는 신부들입니다. 삼위일체는 사랑의 주체이시고 맞은 자들은 사랑의 대상체입니다. 예수님을 맞은 자들은 모두 신부의 주권을 받고 사랑의 대상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과 같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천년 역사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며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고 시대 사명자와 함께 천년 동안 혼인잔치를 합니다. 섭리 역사가 이전 역사와 확실히 다른 것은 이것입니다. 기성은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살았지만 우리는 때가 되어 근본자 성자와 함께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고 삼위 앞에 신부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로써 구원과 휴거를 이루었습니다. 역사를 따라서 사랑의 구원이며 사랑의 휴거입니다. 이것이 기성의 신앙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자는 절대신으로서 구약 때도 신약 때도 역사하셨습니다. 신약 때는 예수님을 쓰고 하나님과 행하시고 다시 성약 때 예수님을 쓰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역사하시다가 휴거 때 하늘로 가시면서 육에게 맡기고 행케하셨습니다. 2015년 3월 16일 사명자가 태어난 지 70년 만에 성자께서 승천하시면서 따르는 자들을 신부로 휴거시켰습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 예수님을 정확히 알게 했으니 이것이 우리의 위력이자 자부심입니다. 이제는 삼위와 예수님과 일체되어 같이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성자와 예수님이 사명자를 통해 행하신 표적들. 선생님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냈으니 선생님은 보낸 자가 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1999년 예수님과 함께 유럽에 가서 482년간 천주교와 개신교의 구원이 다르다 하고 전쟁하며 상상도 못하게 죽이고 싸워온 구교와 신교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에 묶인 것을 선생님과 예수님이 풀어주었습니다. 땅에 보낸 자, 평화의 사람이 왔다는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에게 천주교를 대표한 두 신부를 두 증인으로 세워 보이시며 천주교에 대한 오해를 나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그렇지 않음을 예수님이 직접 확인시켜 깨닫게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천주교에 대해 모르고 대한 것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화해하니 예수님은 곧이어 구교와 신교의 대표자들이 모여 구교와 신교의 구원은 같다 고 합의하게 함으로써 화해시키셨습니다. 482년 동안 싸움만 해온 구교와 신교 문제를 그 아무도 감히 해결을 못했습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과 예수님은 시대 사명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땅에서 먼저 풀도록 회개하는 조건을 세우게 하신 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시대의 표적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낸 사명자를 통해 행하신 표적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시대 말씀의 표적, 생명 부활의 표적, 시대 인구름의 표적, 월명동 하나님의 궁 건축의 표적, 각 교회 성전 마련의 표적, 1995년 한국 서해안과 2001년 말레이시아 포딕슨 해변에서 밀물이 멈춘 표적, 각종 날씨의 표적, 2002년 월드컵을 통해 섭리사 부활의 때를 보이신 표적, 사명자가 전쟁 대신 핍박을 받겠다 고 기도하고 우리 민족의 전쟁은 없다 고 예언한 후 30년 이상 전쟁이 없었던 표적, 일본 동경에 지진이 안 난다고 하고 30년 동안 큰 지진이 없었던 표적, 1994년 미국 순회 후 총기 범죄 방지 법안이 통과된 표적, 1999년 프랑스에서 세계평화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노스트라다무스가 400년 전에 예언한 것을 평화로 이룬 표적, 월명동 약수로 수만 명의 병이 나은 표적 등 이외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고로 성자 본체는 분체를 통해 인생들을 구원합니다. 성자가 보낸 자는 육신과 통하고 같이 뜻을 펴고 함께하며 뜻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쓰고 오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성자가 보낸 자, 곧 성자의 육신을 통하여 다시 오신 성자와 예수님의 영을 맡기입니다.